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좀 반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인간은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1월 달만 해도 아니면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막 중단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6.25 전쟁 때도 전쟁 중에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다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벌을 내리거나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대의적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저희도 사실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예배가 실시간 중계가 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직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부득불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인간은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불현듯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좀 감격적이고 이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던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조심스럽고 대화 나누기도 어렵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좋았다 하는 생각을 드는 것처럼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런 그 어려움들을 빨리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악한 자들, 특히 신천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는 다 낱낱이 드러나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 마치 애굽의 6월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바이러스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런 어둠의 것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1, 2분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비와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최전방에서 아버지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들, 의사들,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환란이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이런 아버지 또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아버지 정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미혹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미혹된 자들도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유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미처 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미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9번째 두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이 보물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갖게 된 것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보물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줬죠.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할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아래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살을 붙인 게 율법 말씀이고 더 넓은 의미로는 66권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만 단단히 붙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책 제일 겉면 첫 장을 한번 펼쳐보면 사도신경이 나오죠. 자,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도 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I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 believe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의 꿈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아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이제 주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제자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제자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한 5가지의 교리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먼저 사도신경에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5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성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저를 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부활하신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어야 할 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감염의 염려도 있고 해서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제가 할 테니까요. 네 번째는 뭘 믿냐면 승천을 믿는다는 거예요. 승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5번째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예요? 재림을 믿는다. 재림을 믿는다. 주님은 제자들을 삼으셨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 5가지를 분명히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또 믿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나눴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만나서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주님이 증인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곧바로 왜 안 가느냐고 다구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증인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뭐를 믿기를 원했냐면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령의 경험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뭘 믿게 하시려고요? 사도신경으로 보면 하늘에 오르사 승천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오셨던 곳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성경이 잘 없으시면, 제가 성경을 비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없으시면 몇 권은 제가 소독해 놓은 거를 비치해 놓았는데 없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이 이별을 아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왜 가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거처는 만시오네스입니다. 이 헬라어로 만시오네스인데 이 만시오네스는 영어가 뭐냐면 맨션이라는 말입니다. 맨션. 예전에는 고급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이유를 분명히 주님이 생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아들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 답이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저희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시는 곳에 올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이유를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럼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듯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유언을 남기는데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한 절을 유언으로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유언을 죽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평소에 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하나를 주고 싶었어요. 그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하는데 단번 찾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김동 목사님에게는 아들들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얘들아, 내가 너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 하나를 주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란다. 예수님을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주한이나 주영이나 뭐 성주나 영주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냥 청년들,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유언으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길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진지하게 묻더래요. 아버지, 아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가봤어. 너희들도 보지 않았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길 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수긍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참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예수를 길 삼고 살아왔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길로 삼았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를 길 삼고 예수님을 구원자 삼고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요즘 그냥 막 집에만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저는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길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 삼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길 삼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뒤에 두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0절로 11절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중요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이 무엇을 믿기를 원했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말하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실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승천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우리가 이들이 본 대로 반드시 다시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재림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우리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속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고 여기까지 믿어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마치 빨려서 올라가듯이 호련히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순간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무라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마치 책망하듯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그리고 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뭔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5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2가지는 뭘까요? 2가지의 시선, 그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적용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되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것. 자, 보세요. 왜 주님이 구름으로 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왜 나무라듯이 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신 예수님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서 여인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실 때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도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재림주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인 이유는, 어떤 재림주도 이제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는 앞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재림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은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모든 사람들이 보듯이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있다, 속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땅만 너무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닌가? 너무 이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 있고 여기에만 재미를 들리고 여기에서만 소망을 두고 여기에만 투자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하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 그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뭘 당부하셨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늘 생각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에 올지 알지 못하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에만 빠져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건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건 보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한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예수 믿다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저제나 막연하게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신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선, 첫 번째 시선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하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시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시선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이유를 밝히셨어요. 2000년이 흘러갔지만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오시면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2000년이라는 시간도 아무 의미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에게는, 우리는 2000년이지만 주님에게는 이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고 사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반드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선에 균형 잡힌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60년대의 네로 황제로부터 90년대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와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그 죽은 자의 그 나쁜 균들이 산 사람에게로 옮겨와가지고 산채로 사람을 죽게 하고, 네로 왕제 같은 경우는 밤에 그 길을 밝힌다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말뚝에 같이 묶어가지고 횃불로 가로등처럼 사용하고,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하 막 20층 되는 막 지하 도시에 땅 파고 거기에 숨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했던, 그렇게 살아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두 가지 그들이 나눴던 인사말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금은 많이 두렵고 힘들죠. 앞으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의 은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평안을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계속 인터넷 이렇게 좀 보고 신천지 관련된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진료과 가운데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진료과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정신과랍니다. 정신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경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막 두렵고, 뉴스는 모든 채널이 다 두려운 이야기들만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잠을. 그래서 수면제 처방받으려고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찾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평안을 누렸잖아요. 평안.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끝을 들여댔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샬롬의 은혜를 누렸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두드려 맞고, 그리고 손발이 묶여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찬송해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담대함.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주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주의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1세기 성도들은 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 그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맙시다. 믿음 버리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며 격려한 게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들지만 내가 믿음 지키리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보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샬롬의 은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 주시고,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서는 날 나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리라.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믿음, 이 두 가지 시선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돕고 구원하고 계시다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임재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